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일입니다. 학자들은 BC 4세기경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팔레스타인 지역의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기의 아버지 이름은 요셉이었고 어머니의 이름은 마리아였습니다. 아버지 요셉은 혈통적으로는 다윗 왕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람들에게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김씨, 이씨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조상들 중에 왕족이었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처럼 요셉의 집안도 그러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는 엄격한 신분 계층이 있었습니다. 맨 위에는 엘리트 그룹, 종교 지도자 계층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사두개파 사람들이었는데 예루살렘의 부유한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시에 대제사장, 이 제사장 직분 같은 중요한 요직을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그 바로 아래에는 서기관, 또 율법 교사 같은 지식인 계층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엄격하고 특별한 교육을 받았고 당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속한 일반 평민 계층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농업, 어업, 상공업을 하면서 하루하루 힘겹게 일상을 살아가던, 생계를 유지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이 아래에는 하인들, 종들, 노예 같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아기의 아버지 요셉은 바로 평민 계층에 속하는 사람이었고 그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날마다 집을 짓고 목수일을 하면서 가정 생계를 책임졌던 그런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요셉에게 아기가 태어나자 그는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짓고 수도 예루살렘에서 멀리 북쪽에 떨어진 갈릴리 지역 나사렛이란 동네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즉, 이 나사렛이란 동네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는 멀리 변두리에 떨어진 보잘것없는 지역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는 아버지 일을 배우면서 목수로 평범하게 자라갔습니다. 때로는 놀라운 지혜와 생각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할 때도 있었지만 사람들은 이 예수를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로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나이 30쯤이 되었을 때 예수는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공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대략 3년간의 시간이 흘렀는데 이 시기를 가리켜서 우리들은 예수님의 공적인 생애, 줄여서 예수님의 공생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존의 유대교 율법을 새롭게 해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참된 의미, 율법의 본질을 자신의 말로 아주 쉽게 풀어서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종교적인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유명한 랍비 아래에서 교육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특별한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다 보면은 너무나도 놀라고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어떤 가문 출신이었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러한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들은 너무나도 놀랬고 감탄을 하고 말았습니다. 또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우리도 대화를 하다 보면 너무나도 지식이 출중하고 지식이 많아서 학식이 너무나도 넘쳐나서 놀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야,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어디서 이런 지혜를 배웠을까?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놀란 것은 이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너무나도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듣지 못하던 사람들이 듣게 되었고, 보지 못하던 사람들이 보게 되었고, 걷지 못하던 사람들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귀신들이 쫓겨나갔고, 심지어 죽은 사람들도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파도와 바다도, 이 폭풍도 예수님 앞에서는 순한 양처럼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소문이 유대 땅 전역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 사람이, 이 예수가 정말로 메시아가 아닐까? 우리 민족을 구원할 진정한 구원자가 아닐까? 사람들은 기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계속되는 외세의 압제와 침략 때문에 너무나도 힘겨운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헬라 제국이 쳐들어와서 나라를 빼앗고 힘들게 못살게 괴롭히더니 이제는 로마 제국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못살게 굴고 있었습니다. 암울한 시대의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은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속히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압제로부터 해방하고 정말로 다시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줄 것을 간절히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구약에 출중했던 다윗왕 같은 사람이 다시 나타나서 압제자들을 한 방에 쓸어버리고 다윗 시대에 누렸던 그 찬란한 영광과 평화의 시대를 다시 회복시켜 주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이 나사렛 예수에게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야, 저 기적을 보아라. 저 권능을 보아라. 예수라면 능히 우리를 압제로부터 구원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민족의 운명을 저 예수에게 한번 걸어보자. 우리 예수를 따라가 보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위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기대했던 것은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정치적인 해방, 군사적인 승리, 나라의 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권력을 잡으실 때 혹시라도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을까 내심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의 기간을 대부분 북쪽 지역인 갈릴리 지방에서 보내셨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공생의 일주일 기간은 당시 수도였던 예루살렘에서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동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때는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유대민족의 최고의 명절인 유월절이 시작되는 기간이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그리고 타지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학자들은 최소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을 때 그 숫자가 최소 200만 명 이상은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사람들은 흥분하고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드디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구나.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로마를 물리치시고 이제 권력을 잡으시겠구나. 우리 예수님을 환영하자.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자. 유대인의 왕이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다. 오늘날로 치면 플랜카드를 흔드는 사람들, 그리고 촬영하는 기자들, 온라인 생방송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로 예루살렘은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동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지진이 나서 땅이 진동을 한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예루살렘이 지금 지진이 난 것처럼 난리가 난 것입니다. 사람들은 환영하며 열광하며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서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던 그런 왕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계셨습니다. 그것도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옆에는 남루한 옷을 차려입은 어딘가 어설퍼 보이는 제자들이 함께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시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입성하는 사람들은 왕, 아니면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들 밖에 없었습니다. 왕이나 개선 장군의 입성을 할 때는 대부분 크고 멋진 말을 타고 위풍당당하게 입성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고 계셨습니다. 나귀는 농사를 짓거나 짐을 나를 때 사용하던 그런 동물이었습니다. 힘과 용맹함을 상징하는 이 말의 모습과 비교할 때 나귀가 담고 있는 이미지는 온순하고 소박했습니다. 여러분,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롱다리였는지 숏다리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그 예수님의 두 다리가 땅에 닿을 듯 말 듯 했을 것입니다. 그 나귀가 앞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동을 할 때마다 예수님의 몸은 왼쪽 오른쪽으로 갸우뚱, 뭐라고 표현하죠? 뒤뚱뒤뚱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위대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어색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이 메시아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고 계셨습니다. 입장 바꿔 생각하면 참 사람들이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의아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설마 이게 다일까? 뭔가 있겠지. 에이, 설마 뭐가 있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며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앞에 깔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겉옷을 길에 펴는 것,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드는 것은 높은 사람을 향한 예의를 표시하는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 종려나무는 기쁨을 상징하는 표시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가 큰 소리로 외치고 싶은데 또 여러분 놀라실 것 같아서 잔잔한 소리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사람들은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이 호산나는 지금 구원해 주소서 하는 간절함을 담고 있는 문장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 민족을 지금 구원해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지금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소리를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족주의의 열망과 집단주의의 흥분이 함께 겹치면서 예루살렘은 지금 당장이라도 뭔가 일어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발걸음은 처음부터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입성한 다음에 로마의 하수인인 헤롯을 물리치시고 로마 군대를 쫓아내신 다음에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런데 예수님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신 것은 일종의 퍼포먼스였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가 말하는 대로 왕이 맞다. 내가 진정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을 구원하는 왕이다. 그러나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왕은 아니다. 세상을 진정으로 다스리고 통치하고 구원하는 왕은 크고 화려한 말을 타고 들어오는 강한 전사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나처럼 이렇게 나귀를 타고 있는 왕의 모습이다. 이것을 의도적으로 사람에게 드러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이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셨던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 탄생 500년 전에 구약의 선지자 스가랴는 장차 오실 메시아 구원자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 9장 9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것,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어쩌다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그 예언이 성취가 된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나귀를 타심으로써 내가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예언해 왔던 바로 그 메시아, 바로 그 구원자, 온 세상의 왕이라고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문화에서 이 말은 전쟁, 정복, 강력한 군사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나 개선장군이 입성을 할 때에는 화려한 또 큰 말을 탐으로써 자신의 권세와 권력과 힘을 과시했습니다. 반면 나귀는 이 말에 비하면 작고
온순한 동물이지요. 그래서 이 나귀는 전쟁의 이미지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성경 사사기에 보면은 이 사사들이 나귀를 탔다는 기록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시대가 평화로운 시대였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면 사사기 10장 3절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많은 사사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유대를 다스렸는데 대부분은 전쟁을 하고 참으로 힘겨운 시대를 살아갔지만 그 중에 소수의 사사 시대에는 평화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 아들들이 나귀를 탈 정도로 평화로웠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말이 필요 없었다는 것이죠. 말을 타고 전쟁을 할 필요가 없이 나귀를 타고 평화롭게 그렇게 사는 시대였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에서는 이 왕이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탈 때는 이제 내가 무력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평화롭게 평화로 나라를 통치하겠다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시대든 사람들은 강력한 지도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카리스마 넘치고 강력한 힘으로 지도력으로 사람들을 백성들을 쫙 리드하면서 싸움을 잘하는 싸우면 이기는 그런 강력한 왕을 원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상화되었던 고대 세계에서는 이것이 더욱더 간절한 바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평화의 왕으로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천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화해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반목과 갈등과 분열로 얼룩진 우리 이 인간이 서로 화해하고 평화롭게 지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무력으로, 전쟁으로, 힘으로 로마를 무찌르고 싶어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러한 기대를 거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세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겸손의 왕이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것은 전쟁이 아니라 폭력이 아니라 무력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고 희생하는 겸손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전쟁은 또 다른 전쟁을 낳습니다. 보복은 또 다른 보복을 낳습니다. 폭력은 계속해서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의 이 고리를 끊지 않는다면 이 땅에는 진정한 평화가 찾아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부싸움 많이 하고 계시지요? 자녀들과 많이 싸우고 계시지요? 내가 좀 참아야 되는데, 내가 낮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가정에 평화가 찾아오지 못합니다.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진정한 평화는 결코 찾아올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어서 이 땅에 찾아오셨고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 겸손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어서 나귀를 타셨기 때문에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 가까이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을 타보셨습니까? 저는 제주도에서 조랑말밖에 타보지 않았는데, 이 말을 타보신 분들, 승마를 해보신 분들은 이 처음에 이 생각보다 말이 너무나 높아서 무서움을 느낀다고 이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말의 키를 가리켜서 최고라고 합니다. 최고. 말 발에서부터 말등 가장 높은 곳까지를 최고라고 하는데, 말머리가 아니라 말등까지를 최고라고 하는데, 이 말마다 키가 다르겠지만 키가 높은, 키가 큰 말들은 170cm, 180cm에 이른다고 하지요. 웬만한 키 큰 사람만큼이 말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을 타게 되면은 그 시선이, 눈높이가 최소 2m보다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 말을 타고 달리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말을 타고 달리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서지기도 하고 죽는 일도 종종 일어났던 것입니다. 커다란 군말을 타고 호위병들에게 둘러싸인 왕, 그런 장군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위압감이 들고 무섭고 두렵고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귀를 타고 계신 예수님은 친근하죠. 눈높이가 같습니다. 누구나 그 예수님 가까이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든지 죄인이든지 병든 사람이든지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나귀 타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친근하게 예수님과 눈을 맞추고 대화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 모두에 등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날까지 일주일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굉장히 급박하게 사건이 전개가 되었는데 이 일주일의 시간을 가리켜서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고난주간의 첫 이야기를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일까요?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 겸손의 왕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사, 투사,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 정치적인 왕이라고 생각하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자 사람들은 돌변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은 이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잡아 죽여라, 이렇게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누군가에게 큰 기대를 걸었는데 그 사람이 내 기대를 충족하지 못할 때 우리는 실망감이 찾아오고 그 사람을 멀리하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전에 생각했던 그 마음이 이제 바뀌어져서 큰 적대감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들도 그랬습니다. 예수에게 기대를 걸었는데 그 기대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로마 군인에게 체포되고 십자가에 달리시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서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한 고독 속에서 완전히 버림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고난의 전주곡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옛날 겉옷을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열렬히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무리들의 모습과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과연
다를까요? 만약 다르다면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요? 복받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 기도를 걸고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 내가 기대했던 것과 예수님의 모습이 다를 때, 그래도 여러분은 여전히 예수님을 환영하며 예수님은 따라갈 수 있으십니까? 지난주 설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인데,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기대, 내 생각 속에 맞추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내 기대, 내 뜻, 내 생각을 예수님께 맞춘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왕의 모습이 정말로 평화의 모습이고 겸손의 모습이라면 왕의 백성들인 우리들도 그러한 모습을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 될 것입니다. 평화, 겸손,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이 평생 동안 추구해야 하는 삶의 모습이고 삶의 목표입니다. 세상에는 전쟁과 폭력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은 아주 사소한 일에도 흥분을 하고 다투고 부딪히고 계속해서 싸우려고 합니다. 좀 희생하고 양보하고 좀 손해를 보면 좋겠는데, 이해하면 좋겠는데, 자기 중심적인 우리 인간의 본성은 그렇게 하기가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사람들은 남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 어쩌든지 남을 이기기 위해서 힘을 기르고 몸집을 키우고 힘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잘 찾아볼 수 없지만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등산을 하다 보면 야생동물을 만날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생동물을 맞닥뜨리면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양손으로 높이 쳐들고 있어라. 그러면 그 동물이 자기보다 큰 동물인 줄 알고, 자기보다 센 동물인 줄 알고 뒷걸음쳐서 도망을 간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종종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보다 힘이 센 사람에게 기가 죽는 것, 다른 사람을 힘으로 억누르고 과시하는 것은 동물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동물의 세계는 약육, 강식의 세계입니다. 만약 우리가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억누르고 과시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동물입니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될 것입니다. 내가 동물과 비슷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그런 동물의 수준에, 동물의 레벨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물은 낮은 대로 흐릅니다. 물은 낮은 대로 흐르다가 결국은 바다로 모여듭니다. 왜냐하면 바다가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다는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지만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다는 모든 것을 흡수하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포용하고 모든 것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녹여버리고 모든 것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유적인 말씀이지만 가장 낮은 사람이, 가장 겸손한 사람이 가장 강력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사람만이 이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툼이 없고 싸움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이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나귀를 타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평화의 왕, 겸손의 왕이신 나귀 타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들도 계속해서 평화의 삶, 겸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참으로 소란스럽고 전쟁과 갈등과 폭력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으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사람들은 강력하고 화려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왕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평화의 왕,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도 나귀 타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평화의 사람, 겸손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평화의 소식이 전파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발걸음 내딛는 그곳이 평화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히 낮아질 때 그곳에 진정한 치유와 화해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진리이고 십자가가 진정한 구원의 능력임을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